열왕기하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반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분 조용한 퇴사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는 다니긴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일만 하고, 그러니까 야근이나 추가 업무는 싫어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열정이나 에너지를 쏟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 조용한 퇴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회사 내에서 직장인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 이유는 직장 안에서 성과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신이 커지게 되면서, 게다가 반복되는 루틴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람쥐 쳇바퀴 놀듯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나? 라는 깊은 회의감이 쌓이게 되면서 그때 찾아오는 정신적인 번아웃이 바로 조용한 퇴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 따르면 전 세계 직장인 중 59%가 조용한 퇴사자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 중에 18%는 실제로 퇴사를 준비하는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직장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원치 않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 뜻하지 않는 사고, 다니던 직장에서의 해고, 동료나 친구들과의 관계적인 문제, 거기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겹이 겹치게 되면서 삶의 무게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 무겁다라고 느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신앙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신앙생활을 접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자에게 여러분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람 왕 베나닷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첩첩히 둘러싸면서 완전히 포위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포위가 되었고, 그리고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속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운송수단은 오토바이와 자동차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운송수단은 나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귀는 중요한 동물 중에 하나였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적으로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나귀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거리가 떨어지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나귀까지도 먹고, 그거 고작 정말 먹거리가 되지 않는, 맛이 없는 나귀 머리 하나가 몇 세겔에 지금 거래되고 있다고요? 80세겔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은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치 되는 품삯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80세겔이면 어떻게 해요? 48에 32. 그러니까 320일 정도, 그러니까 거의 1년치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나귀 머리 하나가 여러분 그 당시에 거래되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게다가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제가 주석을 보니까 300g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비둘기똥이 5세겔에 팔렸다고 해요. 그러면 5, 4, 20, 21일 정도 해당되는 금액의 값이 지금 팔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물가 폭등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가 폭등보다 더 비참했던 일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한 여인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지금 제가 배고픔에 견디다 못해 지금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곧 머지않아 내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 자식을 도무지 잡아먹을 수 없어서 숨겨두었습니다 라고 하며 여호람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나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뒤에 잠옷실에 이든이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혜은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눈에 넣어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이 먹거리가 떨어지니까 부모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이제는 서로 날짜를 번갈아 가면서 먹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을 연상시키는 참상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성을 잃은 나머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분노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는 일로 대신합니다. 여러분, 돌아도 좀 죄송합니다. 한참 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여호람 왕이 신하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어디서 내려오는 구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어디 뭐 딴 나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여호람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신하를 보냈다는 것을 알고 물을 걸어 잠그고 왕의 신하들과 대치를 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가 예언한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와 보리가 헐값에 팔리게 되고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 식량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귀 머리와 비둘기똥이 엄청난 금액에 지금 팔리고 매매가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 말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그러자 엘리사의 말을 들었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비웃으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듯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며 비웃고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런 일은,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네가 지금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만 반드시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왕의 신하가 한 말이 맞고 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아람군에 포위되어서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그 지금의 문제들은 절대로 여러분 하루 만에 해결될 일이 아닐 뿐더러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 말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포위했던 아람 군대들이 어느 날 요란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들은 소리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엄청난 수의 병거와 그리고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가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그 소리를 뭐 하겠다고요?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람 군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해족속과 애굽의 용병들로 구성된 동맹군들과 연합을 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소리에 패닉에 빠져 아람 군인들은 해질 무렵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람 군대에게 환청을 통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위험 있는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 성 밖에는 아람 군대들이 패닉에 빠져 살기 위해 지금 나몰라라 도망을 치고 있는데, 문제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전해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때 예상치 못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4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들은 나병에 걸려 사마리아 성 밖에 쫓겨나 살고 있던 자들이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가족들과 격리된 채 성 밖에 거주하며 성 안에서 던져주는 그 음식을 그들은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그들의 삶은 더 비참했습니다. 계속되는 굶주림의 나병 환자들은 도저히 견디다 못해 그들도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식량이 떨어져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성 밖에 나병한 자들은 지금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들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다 보니 이들 역시도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나병한 자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며 말합니다. 이왕 여기에서 가만히 앉아 죽느니 아람 군대에 가서 죽는 것이 매한가지라며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나병한 자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보니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아람 군대가 아무도 없었고 그들이 쓰고 있던 모든 식량과 장비와 보물, 게다가 말과 나귀 등을 다 버려두고 그들은 도망쳤던 것입니다. 나병한 자들은 허기진 배를 채우고 음과 금과 의복 등을 챙겨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병한 자들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자기 부모와 형제들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래서 나병한 자들은 이 소식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에 가서 자신들이 본 그대로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에 의해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하면서 식량은 떨어지고 물가는 폭등하고 심지어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여러분 힘있고 권세 있는 왕이나 장군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사용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예면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율법적으로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낙인이 찍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성 안이 아닌 성 밖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살아야만 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나병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병한 자들을 통해 엘리사가 했던 그 말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나병에 걸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기들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절망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누구도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면하고 무시받을 정도로, 그리고 버림받을 정도로 나병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들을 준비한 하나님의 엄청난 프로젝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한 자를 쓰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포기하기보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인간의 사고나 이성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람 군대에 의해 철저하게 포위당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여러분 병거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 하나로 적군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소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와 여러분 이성,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막 제한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돈으로 제한하고요, 내 능력으로 제한하고요, 내 경험으로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둬넣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고와 이성을 뛰어넘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뛰어넘는 일들을 여러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수도 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갈랐던 일, 거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일,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일 등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뛰어넘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범위를 더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뛰어넘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조건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작가이자 너는 특별하단다, 아마 뮤지컬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저자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팡이를 들어야, 한번 띄워주세요. 지팡이를 들어야 바닷길이 열리고 여리고성을 돌아야 성이 무너진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예수님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신다. 여러분 반대로 말해볼까요? 지팡이를 들지 않으면 바닷길이 안 열리고 여리고성을 돌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가던 길을 곧장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 편안하게 안주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를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아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만지는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절망적인 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해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막혀 막막해서 어디에다가 도움을 청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삶의 그 무게 때문에 여러분 허덕이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 여러분 신세 한탄만 하고 원망과 불평만 했다면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보고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보고 그거에 따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내 능력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자, 더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병 환자들과 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의 삶에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꼬인 것들이 풀려지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